나가는 하나님, 네, 잘들 계셨습니까? 이제 오랜만에 그 출가 제일날 신도로들부터 꽃을 받아봅니다. 이런 그 좋은 어떤 취지의 그런 행사가 제가 뭐 많은 절에서 살아보진 않았지만 뭐 봉헌사에도 제가 오래 살았지만 봉헌사도 이런 시간은 없어요. 그냥 출가 제일 그냥 기본 법회만 했지 스님들한테 모르겠습니다. 개인적으로 뭐 이제 친분 있는 신도분들이 오셔가지고 뭐 선물은 뭐 줄 수는 있겠지만 이렇게 사중 차원에서 이렇게 스님들을 위해서 이런 시간들을 갖는 게 다른 절에는 없어요. 거의 제가 살아본 데는 그래요. 유일하게 불광사만 있어요. 제가 옛날에 이제 불광사 잠실에 거기 살 때도 꼭 거기에는 뭐 지금보다 많은 스님들이 사시니까 쭉 이렇게 앞에 앉으면 이제 많은 신도분들이 이렇게 꽃하고 뭐 선물하고 이렇게 줬던 좋은 기억이 있는데 다 까먹고 있다가 오랜만에 제가 이제 원래 2주차 때 제가 법문인데 4주차 법문을 하게 돼가지고 저는 이제 이게 끊겼나 안 했나 생각했는데 계속 해왔다고 해서 제가 오늘 운이 좋게 꽃도 받고 용돈도 받고 기분 좋은 날입니다. 어제 광화문에 가보시는 분 계십니까? 그런 나이 때는 아니죠, 아직 우리가. 제가 이제 봉헌사에 지금 이제 잠깐 지금 살고 있습니다. 소위만 안 보고 그냥 뒷방에서. 뒷방에 앉아있긴 아직 좀 젊은 나이긴 한데, 어떻게 방을 하나 주셔서 제가 이제 관음사 떠나서 서울에 좀 아직도 있는데, 봉헌사에 지금 있습니다. 근데 같이 살고 있는 뭐 친한 스님 중에 한 분이 광화문에 가겠다는 거예요. 그럼 스님 당첨됐습니까? 그러니까 당첨 안 됐는데, 가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스님 나이가 이제 올해 50 됐나? 젊은 나이는 아닌데, 그래서, 아이고, 그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데를 왜 가냐고 제가 그랬는데, 그 말을 그냥 굳건히 무시해버리고, 가셨더라고요. 아침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이제 물어봐야지 어땠는지, 열기가. 한 20만 명 이상 모였다 하죠? 뭐 유튜브도 했을 것이고 방송도 해주는 걸 알고 있는데 저는 뭐 보지 못했어요. 우리끼리 이제 스님들끼리 이제 사담을 하면서 이제 제가 그런 얘기를 좀 했어요. 전 다음 생에 아이돌로 태어나겠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아니 한국에서 아무리 큰 스님이 법문한다 그래도 10,000명도 못 모여요. 10,000명도 못 모여. 뭐 10,000명이 뭐야? 뭐 1,000명도 모이면 많이 모인 거예요. 아니 근데 노래 잘했다고 막 전 세계에서 막 20만 명, 10만 명 이상의 외국인들도 오고, 야 그러면 이런 파급 효과라는 것이 진짜 내가 어떤 영향력을 좋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그 범위가 이거 머리 깎은 스님들보다 노래 잘하면 더 그 파급 효과가 크잖아요. 그래서 다음 생은 아이돌로 태어나가지고 내가 선한 영향을 좀 끼쳐야겠다. 이제 뭐 농담으로 이렇게 얘기했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한국 불교의 어떤 스님들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뭐 조계종의 현 주소일 수도 있고, 우리 한국 불교의 또 위상의 어떤 현 주소일 수도 있겠지만, 또 긍정적으로 또 다르게 생각해 보면, 달라이라마께서 요번에 90인가요? 100세 되시나? 정확히 모르겠네. 그 기념 법회를 하신대요. 인도에서. 근데 전 세계에서 아마 엄청난 사람들이 모일 거라고 생각하죠. 굳이 제가 잘못 생각했더라고요. 이렇게 돌이켜보니까 달라이 라마처럼 되는 게 맞지 무슨 아이돌로 태어나가지고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했지만 어쨌든 참 대단한 일이고 그 노래 잘해가지고 그 경제 효과가 경제적으로 따져서 3조 원의 어떤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니까 야, 우리나라의 그 문화적인 위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했던 거와는 너무 좀 더 높게 세계에서 알아주는구나 이런 생각하면서 이제 옛날에 김구 선생의 그 전기를 제가 한번 읽은 적이 있었는데 그때 생각나는 것이 아니 그 당시에는 가장 중요한 게 일본으로부터의 독립일 텐데 당신의 가장 큰 소원은 독립이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었는지 아세요?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조선이 문화 강국이 되는 게 당신의 소원이라고 써놨어요, 거기에. 그래서 그때는 읽을 때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아니, 지금 독립을 해서 전력 투구해도 지금 될까 말까 하는 시기에, 아니, 무슨 문화를 따지지?
라고 생각했는데, 결국은 그분이 생각했던 것이 맞았던 거죠. 결국은 우리 대한민국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화적인 어떤 그 높이가 전 세계인들이 따라오게끔 만드는 그 힘을 가졌다는 거죠. 그럼 영향력을 미친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외국 사람들은 김을 먹지도 않는데 지금은 김을 먹고, 또 얼마 전에 유튜브 보니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김치찌개. 네. 김치찌개를 또 그렇게 좋아한다는 거예요. 네. 옛날에 전혀 생각도 못했던, 우리한테 너무 일상적인 그런 음식들이 전 세계인들이 열광하는 그런 음식으로, 전 세계인 푸드, 내셔널 푸드로 바뀌어봤다는 거죠. 인터내셔널 푸드로. 그래서 참, 모르겠어요. 어떤 지금의 시대의 흐름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의 음식이라든지 문화라는 것이 꽃필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이 조성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김구 선생께서 하셨던 그 문화 강국의 그 꿈이라는 것이 지금 현실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좀 대단하게 뿌듯하게 생각하고, 이제 저기 외국에 나가면 이제 한국 사람들한테 이제 자기들이 먼저 말을 걸려고 이렇게 다가오는 걸 이제 보면서, 참 한국에 태어난 것이 뭐 옛날에 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까지 못했는데, 이제 외국에 나가도 이제 떳떳하게 어깨를 펴고 다닐 수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갖고 있는 내면적인 저변의 힘이라고 생각을 해요. 유교라는 것이 우리 조선을 500년 동안 정신적으로 지배를 했지만, 뭐 부여용도 물론 있었지만 또 굉장히 좋은 장점도 있지 않았나. 그 힘이 지금까지 이제 이어 내려와서 좋은 점들이 지금 발휘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출가의 의의에 대해서 이제 큰 스님께서 이제 잠깐 말씀해 주셨으니까, 저는 좀 약간 이 출가의 의미를 좀 다른 쪽에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좀 여러분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출가하면 첫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이제 스님들이 이제 출가하기 전에 밖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뭐 환경적인 요인이 있겠지만 또 개인적인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출가를 했는데, 뭐 출가하면 어쨌든 제일 먼저 생각되는 것은, 나는 출가할 때 어떤 모습으로 출가했지, 어떤 생각을 갖고 출가했지가 이제 제일 먼저 떠오르죠. 다른 스님들은 뭐 잘 모르겠고. 제가 출가하려고 생각했을 때는 그때가 98년도니까, 여기 다 그런 세대를 겪어봤죠. 98년도, 99년도가 우리나라에 무슨 일이 있었죠? 무슨 일이 있었죠? IMF. 그래서 스님들이 농담으로 이런 얘기를 해요. 98년, 99년 이때 출가한 스님들을 IMF 행자라는 표현을 써요. 행자. 우리가 이제 출가하기면 이제 행자 생활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 제가 출가했을 때가 제 도원들이 거의 300명. 300명 가까이 출가했어요. 98년도에. 지금 몇 명이죠? 40명밖에 안 돼요. 예. 그때는 300명, 80년대, 90년대, 그때 2000년 초반까지는 거의 200~300명씩 출가를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제 그게 출가인이 뚝 떨어져가지고 지금은 이제 50명도 막 될까 말까 할 정도의 굉장히 극감한 현실이죠. 우리나라 인구가 절벽이 오듯이 지금 승가 자체도 사실은 이대로 갔다가는 한 50년이나 60년 후에는 스님들은 뭐가 된다? 인간 문화재가 된다.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좀 이게 다른 데서 볼 수 없는 모습인데, 거사님이 지금 목탁 치고 예불 했잖아요. 이거 다른 데서는 지금 실행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불광사는 옛날부터, 제가 불광사 할 때부터 그렇게 해왔거든요. 처음 이상했어요. 저는 그게 왜 그 스님들이 집전 안 하고 왜 제가 목탁을 치지? 다른 데 지금도 아마 의아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저는 이제 그 문화에 익숙해져서 지금 별 상관이 없는데, 근데 앞으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스님들이 이제 목탁 직접 못 할 거예요. 인원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자들이 어떻게 보면 반출가인 비슷하게 이렇게 어떤 출가자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을, 영역을 좀 이렇게 도와주고 보조해주는 역할을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앞으로 세대는.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 출가 얘기를 어쨌든 출가니까 재밌게 얘기하면, 재밌는 건 아니에요. 어쨌든 얘기해보면, 저는
그 부처님은 아까도 큰 스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당신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뭔가 당신이 생각하는 삶의 방향이라는 것이 그런 쪽과는 관계없는 어떤 고로부터 해방, 윤회로부터 해방이라는 큰 뜻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셨지만 이제 그분은 그런 어떤 큰 위대한 생각을 가지셨지만 이제 보통의 이제 우리 스님들의 출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죠. 발심 출가도 물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돌을 터가지고 이렇게 내가 한번 해보겠다. 뭐 이렇게 약간 도인 같은 생각을 가지고 출가하는 스님도 있고 아니면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저하고 좀 비슷하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도 있고 또는 개인적인 어떤 고민이 그 당시에는 해결이 안 되고 약간 도피하다시피 해서 또 이렇게 출가하는 사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저는 뭐 아마 약간 도피적인 어떤 출가가 아니었나 생각해요. 그때는 제가 무슨 내가 출가해갖고 돌을 타가지고 뭐 여러분한테 좋은 어떤 선한 영향을 미치겠다 이런 생각은 저는 그때는 전혀 생각도 못 해봤고 제 문제가 너무 급했기 때문에 제가 이 급한 어떤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하다 보니까 안 됐어요. 안 되니까 어떻게 돼요? 하다 안 되니까 에이 그러면 내가 안 돼? 그럼 내가 버리면 되지.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주 극단적인 생각이었죠. 사실 지금 보면 지금 잘한 선택이었지만 그때는 어떻게 어디로 나갈 수 있는 방향이 없어서 그럼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다 우연하게 그냥 진짜 불현듯 떠오른 것이 출가라는 생각. 그때는 뭐 출가도 아니고 그냥 산속에 가서 살아야지. 세상을 등지고 산속에서 살아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저는 출가를 했죠. 그래가지고 출가를 하면 스님들은 전혀 스님들의 생활을 몰랐기 때문에 그래 흐르는 물에 세수하고 목욕도 하고 밖에는 전혀 그렇게 만나지도 않고 거래하지도 않고 산속에서 그냥 그렇게 이제 살겠구나. 진짜 그런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저는 출가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진짜 출가해서 제가 통도사에서 이제 행자 교육을 받았는데 그때 행자들이 너무 많았잖아요. 300명 넘게 있었기 때문에 그 세면장에 아침에 이제 들어가면 씻으려면 시간을 좀 기다렸어야 됐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통도사 가보니까 옆에 개울이 있죠. 흐르는 개울. 저는 아예 그냥 세면장 갈 생각도 안 하고 비누 하나 딱 들고 수건 하나 들고 그 개울로 갔어요. 그 겨울이 제가 추웠죠. 그때만 해도 9월, 10월 달 정도 됐으니까. 그 개울에 가가지고 개울에서 저는 세수하고 그 예불을 이렇게 하고 교육을 받았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대로 이제 흐르는 물에 이렇게 했는데 그 이후로는 한 번도 겨울에서 세수한 적은 없죠. 저리도 따뜻한 물이 잘 나오고 하니까. 어쨌든 그럼 너무나 무지했어요. 이 절집안에 대해서 너무 무지했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그 무지가 굉장히 좋은 무지였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너무 절집에 대해서 많이 알고 출가하는 스님들은, 분별심을 가져요. 안다는 것은 뭐냐면요. 분별한다는 거거든요. 분별한다는 건 뭐예요? 좋고 나쁨을 따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의 맞나 안 맞나를 더 생각하게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출가해서 절집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스님들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절집에 와서 이거 해 그러면 저는 그냥 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절집에 오면 당연히 그냥 이렇게 하는 건가 보다. 왜? 정보가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시킨 대로 했어. 근데 절집에 대해서 좀 이제 알고 이렇게 출가했던, 예를 들면 뭐, 불교 학생회를 출신이라든지, 또는 뭐, 대불련 출신이라든지, 이런 어떤 절집의 어떤 그 생활을 좀 알고 출가했던 그런 도반들을 보면, 뭐가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아. 네. 내가 전에 그렇게 안 했던데, 어떤 스님이 그렇게 안 했는데, 왜 스님은 저 스님은 이렇게 하라고 하지? 분별심을 자꾸 일으켜. 결국은 어떻게 돼요? 환경적으로 누가 이렇게 압박을 해서 떠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자기 생각을 놓지 못해가지고 자기가 떠나버려. 네. 떠나서 나쁘고 남아서 좋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기 생각이 자기를 가로막는 장애가 되더라는 거예요. 네. 근데 우리의 삶이라는 게 대부분 다 그래요. 환경이 나를 장애할 것 같죠. 또는 사람이 날 장애할 것 같죠.
근데 깊이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는 저 사람이 나를 장애일 것 같고, 누군가 가족이 장애일 것 같고, 환경이 장애일 것 같고, 재물이 장애일 것 같지만, 결국은 그 장애를 깊이 생각해 보면, 외부적인 장애가 아니라, 내가 생각하는 그것이 장애예요. 재물에 대해 갖고 있던 내 생각이 장애였고, 명예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내 생각이 장애였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갖고 있던 내 생각이 장애였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불교적인 수행을 한다는 것이 무슨 금강경을 맺독하고 맹만독하고 뭐 법화경을 맹만독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그렇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긴 하지만 결국은 책보다는, 외부적인 책보다는 내가 무엇을 대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반응하는가, 내가 무엇을 대할 때 또는 무엇을 생각을 일으킬 때 내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떠한 방향으로 생각하는가, 그러니까 나의 리액션, 마음의 리액션,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면 거기에 대한 생각을 빨리 전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 나의 리액션을 생각하지 않고 밖에서 오는 것에 대해서 그것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를 무언가 마음적으로 무겁게 했다, 또는 말을 무례하게 했다, 또 말에 상처를 주는 말을 했다 라고 했더니 그 상처받은 그 말에 대해서만 집중하는데, 그 말이 나한테 들어와서 내가 그 말을 생각하고 해석하는 그 반응을 먼저 볼 줄 알아야지 그것이 이제 마음의 수행을 할 수 있는 첫걸음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지만 밖에 살 때는 몰랐죠. 저 사람이 잘못했고, 저 사람의 언어가 잘못됐고, 저 사람의 방식이 잘못됐고, 무언가 그런 쪽으로 다 생각을 했어요. 근데 출가를 해서 내가 마음 공부를 해보고,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환경적인 요인이 나를 장애한 것이 아니라, 환경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방식, 사람을 대하는 내 마음의 방식, 이것들이 나를 장애롭게 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아는 것과 또 내가 그렇게 삶을 살아가는 것도 다른 문제입니다. 근데 그 알기만 해도 그것이 나한테 엄청난 힘이 돼요. 예를 들면 10번 괴로울 것을 7번으로 줄일 수 있고, 7번 괴롭던 것을 4번으로 줄일 수 있는 어떤 모티브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계속 환경적인 요인, 개인적인 외부적인 요인에만 내 마음이 머물러 버리면 10번의 괴로움이 다음에는 10번, 15번 괴로움이 늘 일만 있지 줄어들 일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공부하고 법문을 듣고 좋은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내가 반응하는 그 어떤 메커니즘에서 어떤 리액션을 내가 취하고 어떻게 생각을 머무느냐, 이것을 먼저 볼 줄 아는 힘을 키우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어쨌든 저는 그래서 그때 다시 많이 돌아가서 그렇게 이제 출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출가를 해서 이제 뭐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뭐 수행자로서 맞다고 생각하는 어떤 그 생각대로 제가 여태까지 흐르다 보니까 이제 거의 이제 30년 가까이 돼가지고, 이제는 30년이 흐르다 보니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 지금의 나의 삶은, 출가인으로서의 살아가는 나의 삶은 그냥 이제 일상인 나의 집인 것처럼 변해버린 거죠. 처음에 연애할 때는 설레이고 조심스럽고 그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친숙하고 세월이 오래 지나다 보면, 부딪히다 보면 이제 너무나 잘하니까 이제 무뎌지는 거야. 감각적인 무뎌지는 거죠. 무뎌지고 상황을 그렇게 이제 뭐 너무 익숙한 환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자극적인 어떤 그런 모티브가 잘 없어요. 30년의 세월이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절집에 다닐 때 가장 그 변하기 좋을 때는 언제냐면,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처음 접해서 5년, 길게 보면 10년 안에, 그 안에
나의 어떤 변화를 크게 추구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네, 한마디로 우리 거사님들은 알겠지만, 네, 짬밥이 많아지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게 되고, 모든 것이 그냥 그러려니, 그것도 좋을 수가 있어요. 그러려니 하는 것도 좋을 수도 있는데, 뭔가 변화시킬 수 있는 어떤 힘은 약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은, 나이 먹는다는 것, 세월이 흐르다는 것은 좋은 의미일 수도 있지만, 그 좋은 의미는 내가 노화할 수 있는 힘을 키웠을 때 좋은 의미지, 내 생각이 굳어져 가는 어떤 세월의 힘이라면, 그거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이고, 그 사람 인파 20만 명이 모이는 그 복잡한 데를 왜 가?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 저는 사실 속은 가고 싶었죠. 가고 싶었죠. 물론 좀 번잡스러운 건 싫긴 하지만, 왜?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경험해볼 필요가 있거든요. 그것이 좋은 경험이든 안 좋은 경험이든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 경험에 대해서 반응하는 어떤 그 상황이 다 달라지잖아요. 맨날 똑같은 사람, 똑같은 환경을 보면 나를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그 익숙한 환경을 벗어나서 오는 어떤 요인에 의해서 내가 어떻게 반응하냐 보면 내가 공부가 되는지 안 되는지 알거든요. 제가 이번에 그 출마를 했잖아요. 그 종의 의원 출마를 했지 않습니까? 떨어졌어요. 떨어졌단 말이에요. 18표 차로 떨어졌단 말이에요. 국회에서. 저는 제가 무엇에 상처를 잘 안 받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이제는. 좀 무덤덕하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려니 하고, 이렇게 잘 무난히 넘어가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거 엄청난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나는 내가, 마음의 공부가 좀 돼가지고, 이제 어떤 그런 외부적인 환경이 있어서 조금 덜 영향을 받겠다라고 생각을 할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 태풍의 눈에 딱 있다 보니까, 그 충격이라는 것이,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더 이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책에서는 늘 서장에서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순경계보다는 역경계에서 공부가 더 잘 되느니라. 이렇게 써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말로는, 그래, 그럴 거야. 라고 이제 추상적으로만 생각했는데 이것이 나의 일이 되고 현실이 되버리니까 확실히 역경계에서 공부 많이 됩니다. 내가 잘 나갈 때는 나의 단점을 잘 못 봐요. 모든 것이 일이 잘 풀릴 때는 나의 단점을 못 봅니다. 근데 내가 막상 딱 어떤 경계, 내가 싫어하는 경계에 딱 부딪히잖아요? 그럼 그때 내 마음의 반응이 확 보이면서, 야, 내가 요 정도 인간밖에 안 됐네? 내가 나를 너무 크게 생각했구나. 더 열심히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확 들면서, 그 어떤 스님이 그 얘기 하더라고요. 선거하기 전에, 스님, 요번에 공부 많이 될 겁니다. 그분은 벌써 선거를 한 3번 치른 분이야. 자기 겪어 본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 얘기는 못 해봤자 내가 체감이 안 되기 때문에 잘 모르니까 요번에 아마 돌아다니다 보면 인간 공부 많이 될 겁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추상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막상 제가, 그 스님이 얘기했던 것을, 진짜 현실적으로 내가 부딪혀서 지금 느끼니까, 나도 아직 멀었구나. 더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근데 공부라는 것이 어떤 이런 글자적인 공부가 아니라 내 마음을 이렇게 들여다볼 그 힘을 더 키워야겠구나. 그리고 이제 어떤 인연이 올지라도 그 인연에 대해서 좀 뭐랄까 피하지 말고 좀 순수하게 받아들이면서 내 마음이 어떻게 그것을 반응하는지 그것을 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면서 요번 그 선거가 어떻게 보면 저한테는 앞으로 이제 얼마를 더 살지 모르겠냐. 기껏해야 뭐 제가 20년 뭐 더 살겠습니까? 20, 30년? 이 나머지 공부는 이제 이거 가지고 더 앞으로 진보할 수 있는 어떤 나한테 시간이 주어지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많이 반성하고 있고, 우리 우리 걸림이 없이 핏줄에도 별 걸림이 없고, 그렇죠? 근데도 불구하고 나도 이렇게 여기서 이런 그 내면적인 갈등을 느끼는데 여러분들은 걸치는 인연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쵸? 야, 그럼 얼마나 많은 생각이 일어날까? 나는 어떤 좁은 공간에서의 어떤 이런 관계 속에서 사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를 인해서 어떤 괴로움이 발생하고 고민이 발생하는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많은 인연이 접해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접해 있잖아요. 인연이 걸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아간다는 것이 참 쉽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많은 반성을 하게 됐습니다. 많은 반성을 하게 됐고 열심히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보다는 내가 앞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20년, 30년의 생활을 이제는 힘도 없고 어떻게 보면 나이를 이제 어느 정도 먹어서 이제 정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참선하고 어떤 대중 속에서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그것은 쉽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라는 것은 그 시기라는 것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듯이 여러분들이 마음 바꿀 수 있는 것은 불교를 접해서 길게 봐서 10년. 저희들도 제가 생각하니까 출가해서 제가 보니까 10년에서 길게 보면 15년. 그 안에 무언가 내가 체험이나 체득이나 어떤 무언가를 이렇게 딱 공부거리를 딱 줄거리를 잡지 못하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냥 내 고정적인 관념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다른 것에 의해서 휘둘리고 이런 시간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뭐 절망하거나 그러는 의미는 아니고 현실을 정확히 보고 내가 고정관념이 많은 사람이라는 걸 인정하면 돼요. 뭐 없앤다? 쉽지 않습니다. 불교에서는 욕심을 없애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 그래요? 절제. 여러분 절제하는 거예요. 욕심을 완전히 비우면 어떻게 비워요? 그 말이 되는 소리예요? 아니 말은 되죠. 말은 되지만 현실은 불가능한 거예요. 어떻게 내가 비웁니까? 완벽하게 비워요? 안 돼요. 그렇게 안 됩니다. 결국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절제하는 거예요. 절제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절제가 여러 가지 절제가 있겠죠. 내가 이 음식을 땡겨요. 근데 난 진짜 당뇨가 있어. 그 먹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거예요. 아주 단순한 거예요. 욕망도 그래요. 당연히 좋은 건 누구나 다 취하고 싶은 건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도 똑같아요. 근데 결국은 누가 거기에 대해서 절제할 수 있는 힘은 누가 있느냐. 그럼 내가 절제를 하는 힘이 강하면 괴로움이 덜한 거예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괴로움이 올 수 있는 환경이 줄어드는 것 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괴로움이 올 수 있거든요. 내가 아무리 절제한다 하더라도. 근데 덜어요. 결국 그거예요, 그거. 내가 어떻게 생각을 절제하고, 말을 절제하고, 관계를 절제하고. 아니, 사람한테 인기 좋고, 사랑받는 게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누구나 그건 다 원하는 일이에요. 연예인들 목숨 걸잖아요.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연예인들이 나중에 된. 뭔가 자기가 행동을 잘못하고 대중한테 눈에 벗어난 순간 많은 나의 우군이었던 사람들이 적으로 돌아서면서 엄청난 악플이 달리잖아요. 그러니까 영원한 나의 팬도 없고 영원한 나의 적도 없는 거야. 이 세상이라는 게 다 그렇다는 거죠. 결국 뭐예요? 그 나는 내가 갖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되 절제하는 힘을 키우는 거예요. 날씨 좋을 때 밖에 나가서 뭐 홍매화도 보러 가고 좋죠. 주말에 그거 당연히 즐기는 삶이고 그렇게 해도 아무 문제 없습니다. 예, 나쁜 건 아니에요. 일정한 관계 유지하는 거 좋습니다. 적당한 선에서. 유의도 마찬가지고 다 그래요. 근데 결국은 그것들이 나중에 절제하지 않으면 어느 선까지 내가 절제를 정도를 넘어서고 벗어나게 되면 그것이 나한테 괴로움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명예, 재산, 모든 것이 다 어떤 적정한 선을 내가 받을 수 있는 복만큼만 가지면 되는 거죠. 부처님 당시에 부처님이 깨닫고 나서 첫 번째로 부처님한테 출가한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러니까는 부처님 출가 말고 부처님 제자로서 출가한 사람 중에
첫 번째가 누구예요? 몰라요? 야사. 야사는 누구예요? 귀족 자제예요, 자제. 지금 얘기한 브라만 계급의 자녀라, 엄청난 부잣집의 자녀인데, 그 야사는 누릴 거 다 누렸어. 부모가 워낙 금수저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냥 계속 유흥만 했던 거야. 예. 그리고 그 유녀들하고 친구들하고 해서 숲속에서 진탕 놀고 먹었죠. 밤새 술 먹고 놀았지. 예. 음주 가문을 즐겼겠지.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 중에 한 유년지, 여러 유년지 모르겠지만, 그 귀족 자제들의 금품 다 갖고 튀었잖아요. 숲속에서. 예. 그러고 나서 이제 야사가 이제 술이 떡이 돼가지고 딱 일어나서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그렇게 아름답던 그 유녀들도 잠잘 때 어떻게 자요? 아름답게 자나요? 예, 막 침 질질 흘리고 자고. 과관이 아니거든. 자기가 보니까, 깨서 보니까 좀 일찍 일어났나 보죠. 숲속에서 자다가. 그러니까 그 순간에 어떤, 물론 출가의 계기가 다 있어요. 스님들마다. 결정적인 계기가 있는데, 야사한테는 그게 계기였던 것 같아요. 아, 이 아름다움이라는 것, 재미라는 것, 이게 그 순간에는 그렇지만, 결국 이 끝은, 아, 그렇게 아름다운 것이 아니구나. 노는 것도 한계가 있지. 가지는 것도 한계가 있고, 베푸는 것도, 모든 게 한계가 있어요. 실망을 딱 한 거예요, 야사가. 그리고 뭐, 없어진 것도 많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좀, 자기 나름대로는 좀 이렇게 방황은 아니지만, 거기서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치 희한하게, 그 인연인 거예요, 그게 참. 부처님이 그때 옆에 지나가지 않았으면, 출가를 못했을 텐데, 부처님 마침 또 지나가시다가 만난 거예요. 그리고 얘가 뭐, 그때 유녀 찾아다니라고 막, 아니, 돈을 갖고 금품을 갖고 튄 유녀를 찾으려고 한 건지, 헐떡거리고 이래 두리번 했나 보죠. 그러니까 부처님이 딱 보고 뭐라고 했어요. 너는 무엇을 이렇게 헐떡거리냐, 그렇게 말씀하시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야사가 뭐라 그랬어요. 아니, 내가 놀다가, 저녁에 놀다가 유녀들이 저희들 금품을 가지고 다 튀었는데 그 유녀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부처님이 뭐라 그래요. 너는 유녀들을 찾을 것이 아니라 네 마음을 찾아봐라. 네 마음을 한번 찾아봐라. 그러니까 뭔가 망치를 한번 띵 맞은 느낌을 야사가 들었나 봐요. 그래서 부처님이 이제 앉아가지고 이제 그 내용은 나오진 않지만, 부처님이 당신이 갖고 있던 어떤 욕망에 대한 것, 그런 얘기를 했겠죠, 야사한테. 그러니까 야사가 이제 거기서 이제 발심이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친구들 한 40여 명 있었나 봐요. 그 부처님 얘기 전했겠죠. 그래서 거기서 출가자가 대거 나왔어요. 네. 출가자가 대거 나왔어요. 그 부족함이 없는 브라만의 자제들이었는데, 다 살만큼 사는 아이들의 자제였는데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청년들이 부처님의 첫 제자가 됐단 말이죠. 네. 경전상에 그렇게 나와요. 그 걔네들은 그나마 부처님이라는 어떤 좋은 인연을 만났고, 또 어쨌든 출가의 인연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누릴 것 다 누려보고, 이렇게 어떤 해서 복이 많아서 부처님 만나서 이렇게 했지만, 여러분들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내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환경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근데 결국은 그 부족한 것이 나만의 부족한 것이었어요. 재물이 많았던 사람은 재물에 부족한 걸 느끼지 못하고, 사랑을 많이 받았던 사람은 사랑에서 헐떡거리지 않습니다. 네. 출가해서요, 제가 이렇게 도반들 보면, 저도 그 중에 하나겠지만, 예를 들면 좀 힘들게 살았던 어떤 스님들 있어요. 다는 아닙니다. 제가 경험해 본 것만 얘기하면, 그 스님들 중에 이런 거죠.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한 갈증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분들은 수행을 잘못하면 소유 쪽으로 가요. 소유 쪽에 스님이 소유한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절 주지하고 거기서 좀 다른 수자들보다 윤택하게 살 수 있겠죠. 스님들 관계에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가 아니라. 자꾸 그런 쪽으로 이제 자꾸 생각이 가요. 그리고 또 이제 동지 출가한 스님들,
뭐 절집에 뭐 4살에 버려져가지고 4살부터 자라고 뭐 일찍 이렇게 동진 출가한 스님들이 또 그분들 있잖아요. 그 스님들은 또 어느 쪽으로 가겠어요? 애정 쪽으로 갑니다. 사랑을 못 받았잖아요. 부모에 대한 사랑을. 그럼 어떻게 돼요? 예쁜 보살이 조금만 잘해주면 확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속퇴한 스님도 많아요. 제 도반 중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하고 이렇게 잘 살아가는 스님도 있지만, 내가 갖고 있는 그 결핍, 그 부족이라는 것이 어떨 때는 힘이 됐지만, 어떨 때는 나를 장애롭게 하는 큰 삶의 걸림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개개인의 결핍이 다 있습니다. 뭐 건강에 대한 것도 있겠지만 지금은 그 결핍을 사람들이 내가 갖고 있는 누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결핍을 안 느끼고 거기에 대해서 목말을 하지도 않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의 결핍이 결국 그것이 나를 그쪽으로 끌고 가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실수할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보다 좋은 어떤 마음을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마음을 못 쓰고 온전한 사람이 되고 대범하지 못한 사람이 되고 큰 사람이 못 되는 거예요. 나의 결핍을 제일 잘 아는 사람은 각자의 개개인입니다. 저도 저의 결핍이 있습니다. 늘 경계하죠. 내가 그쪽으로 갈까봐, 그쪽으로 끌려다닐까봐. 그 결핍을 알고 그 결핍을 대하는 내가 어떻게 변해가는지, 그 결핍을 내가 어떻게 대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결핍을 어떤 식으로 내가 순화시켜서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는지를 내 자신을 잘 보면 여러분은 많은 문제거리가 사라집니다. 제가 그랬기 때문에. 그럼 그 결핍이 제가 해소됐냐? 아니요. 이건 해소되지 않습니다. 이건 해소되지 않는가? 결국은 내가 그에 대하는 방식을 계속 알아차리는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내가 알아차리면 돼요. 알아차린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알아차리면 그나마 내가 현명하게 지혜롭게 대처할 수 있을 것 뿐이에요. 그 지혜롭게 대처한다는 것이 괴롭지 않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거죠. 지혜라는 것이 여러분 뭐 크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지혜는 뭐냐면요,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지만 고통을 덜하게 할 수 있는 생각을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받을 수 있는 고통이 있는데, 유형적이든 무형적이든 그것을 내가 적게 받을 수 있게 내가 생각을 일으키고 행동을 하는 것, 그것이 지혜예요. 무슨 팔정도를 깨닫고 삼법을 깨닫고 이게 지혜가 아니에요. 그 다른 식의 지혜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터득할 수 있는 지혜는 바로 그거예요. 그런 것을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혜를 너무 멀게 생각하죠. 우리 삶의 지혜, 부처님의 최대의 목적은 뭐예요? 고로부터 해방이란 말이에요. 두카, 고로부터 해방이에요. 윤회는 왜 나왔냐면 윤회하니까 괴로우니까, 괴로움부터 탈피, 괴로움에서 벗어남, 이것이 부처님의 제일의 목적이었어요. 그게 뭐예요? 여러분이 겪고 있는 고를 잘 벗어나는 사람이 불교에서 보면 지혜롭고 깨달은 사람이라, 깨달음이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보통은 다 어리석게 어떻게 돼요? 그 괴롭다는 생각에 대해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다. 그 윤회자. 반복적으로 계속 괴로워해. 어떤 문제에 대해서 특히. 근데 그 문제를 가만히 내가 이렇게 살펴보면 결국 답은 어디에 있었냐면, 그 괴로움을 대하는 방식의 문제였구나. 괴로움을 대하는 나의 생각이 문제였구나. 괴로움에 대한 나의 메커니즘, 마음의 일어남이 이런 식으로 반응을 했기 때문에 내가 괴로웠구나를 빨리 깨닫고 조금이라도 벗어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런 사람이 현명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내가 부모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자랐어요. 그러면 그 결핍이 분명히 나한테 존재하죠. 이건 쉽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했죠. 그건 뭐 나의 약점이 될 수도 있고 나의 아픈 영린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럼 알면 돼요.
뭐 없앨 필요 없어요. 알고, 만약에 내가 그 애정의 어떤 결핍으로 인해서 올 수 있는 유혹이라는 것도 있어요. 애정이 많은 사람은 그 유혹은 아니죠. 뭐, 늘 받았던 사랑이기 때문에. 그걸 못 받았던 사람은 결핍에서 오는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늘 그것을 심리적으로 추구하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떤 그런 애정이 오는 상황이 딱 생기면, 그것이 좋고 나쁘고, 옳고 그르고 문제는 아닌데, 그것이 옴으로써 내가 그것을 취함으로써 내가 겪게 되는 괴로움이 분명히 있는데, 그거를 생각을 뒷전으로 밀쳐놓고, 지금 오고 있는 내가 느끼고 있는 그거에만, 그걸 이제 불교에서는 탐닉이라고 해요, 탐닉. 또는 집착이라고 하고, 탐닉이라고 하고, 애착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만 딱 생각하고 뒷일을 생각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된다? 애정이든 미움이든 내 마음에서 다 일어날 수 있는 감정들이에요. 근데 누구는 그 애정을 필요 이상 증폭시키고 누구는 그 미움을 필요 이상 증폭시킵니다. 누가 아니라 내가. 그래서 그 애정이 보통의 애정인데 엄청난 애정으로 착각하고 그 미움이 보통의 미움인데 엄청난 미움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그걸 뭐라고 해요? 두 번째 화살을 맞았다. 첫 번째 화살은 애정이라는 화살을 맞았고 애정을 생각하는 내 마음의 방식의 작동이 두 번째 화살을 맞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기서 오는 괴로움을 세 번째 화살을 또 맞는 거예요. 부처님은 그런 어리석은 짓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첫 번째 화살은 누구도 맞을 수 있는 거다. 미움도 생길 수 있고 사랑도 생길 수 있다. 근데 거기서 그쳐야 됩니다. 미움이 생겼다고 미움 이상을 미워할 필요도 없고 사랑이 생겼다고 사랑 이상을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게 두 번째 화살이에요. 두 번째 화살 맞으면 그때부터 이제 여러분 괴로워지는 거예요. 기쁨이 왜 괴로움이에요, 스님? 기쁨 괴로움입니다. 왜 괴로움이죠? 변화니까. 네, 경제 용어도 있죠? 효용의 뭐라 그러죠? 효용 최대의 법칙인가 뭐 있잖아요. 경제 용어 중에. 배고플 때 빵 주면 너무 맛있죠. 빵 주는 사람 너무 고맙게 생각하죠. 배 별로 안 고픈데 줘봐. 똑같은 빵. 좋아요? 그 사람이 너무 좋아 보니까? 아니잖아요. 왜 똑같은 빵을 주는데 어떨 때는 너무 고맙고 막 너무 맛있고 막 달콤한데 어떨 때는 달콤하지도 않고 그냥 그저 그래. 왜 그래? 빵이 문제야? 아니에요. 뭐가 문제야? 모든 것은 내가 받아들이는 효용 가치의 어떤 한계점이라는 게 다 있단 말이에요. 네. 근데 우리는 마치 빵은 다 배부르고 좋고 맛있는 거 아니죠. 배부른 자에게 빵은 맛없는 거예요. 배부른 자에게 또 다른 쪽에 어떤 즐거움이라는 게 있겠죠. 그러니까 모든 가치라는 것이 정해진 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다 뭐라 그래, 그걸. 넓혀가지고. 무유정법이라고 해요. 무유정법. 정해진 법이 없어. 이 세상은 사람에 대한 가치, 사랑에 대한 가치, 미움에 대한 가치. 누구는 미움이 10인데 누구는 20이 될 수 있고 똑같은 미움이 결국 미움도 없는 거고 사랑도 없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가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내 변하고 내 생각에 따라서 엄청나게 변하고 없어지고 사라졌다 있었다가 막 이런 요동치는 걸 어떻게 우리가 있다고 그러고 그걸 잡으려고 하니까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바보들이지. 바보들이지. 부처님 보면 여러분들이 바보라 생각하지 않고 불쌍한 중생이라고 생각해요. 아이고 이것들이 저거 아무것도 아닌데 저거 가지고 저렇게 애쓰고 저걸 잡으려고 하고 신기루 같은 건데 그게 뭐예요? 무거품을 갖고 번개를 갖고 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다 그래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이 보는 그 무엇도 아니고 막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것 같고 내가 이것만 취하면 엄청나게 행복할 것 같고 아니죠. 깨달은 자, 지혜로운 자가 보기에는 다 물거품이야. 좋은 것도 물거품, 나쁜 것도 물거품, 번개와 같이 사라지는 것, 한번 번쩍하다 끝나는 것. 제가 지금의 이 마음이었으면 전 출가 안 했어요. 알파게 자유롭게 살지 왜 그 신도들이 쳐다보는 어떤 눈높이 맞춰 살는 게 피곤한 삶이 그것도 쉽지 않아요. 네, 좋은 스님 되는 것도 쉽지 않아. 그냥 뭐 자유롭게 밖에서 이 생각하고 살면 내가 없어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요. 네, 지금은 그래, 다행히. 근데 지금 나와서 할 일이 없어요. 네.
누가 이렇게, 내가, 이렇게 여러분, 제가 머리 길러서 얘기해봐. 말 듣겠어요? 절대 안 듣지. 머리라도 깎았으니까 그나마 듣는 척이라도 지금 하는 거지. 예. 제가 머리 길렀으면 똑같이 뭐 옆집 아저씨지, 뭘. 예. 머리 잘랐으니까 그나마 여러분이, 스님이라도 한 말씀 좋은 얘기 하겠지라고 귀담아 들으려고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나를 어떻게 본다? 스님이라는 상을 가지고 봅니다. 스님은 이래야 되고, 스님은 좋은 말을 해야 되고, 스님 좋은 말을 할 것이야. 라고 여러분도 모르게 고정관념이 딱 있는 거죠. 그것도 고정관념이에요. 좋은 고정관념이지만. 근데 어떻게 보면 여러분 나랑 똑같은 사람 인간이잖아요. 난 단지 머리 깎고 출가했을 뿐이야. 근데 신문에서는 무언가가 있죠. 예. 의복에서 오는 뭐 이런 것들이 걸치면 뭔가 있을 것 같잖아요. 따지고 똑같아요. 근본적으로 너와 나는 인간이야. 그냥 인간. 사람이 사람. 사람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딱 스님이라는 어떤 생각을 딱 덧씌워서 보면 스님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사람은 이럴 수 있는데 스님이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아니 스님도 실수할 수 있어요. 실수를 정당화하는 건 아니라 그렇게 보는 것, 보려고 하는 것.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이 그 가장 실망할 때가 어때요? 스님들이 무언가 사회적으로 무리 일으켰을 때잖아요. 예, 막 신도도 우르르 떨어져 나갑니다 그때. 레스크만 한번 막 이렇게 해버리면 이해해요. 이해하지만 아니 스님들이 무리 일으키는 것과 여러분이 공부하는 게 뭔 차이가 있지? 뭔 관계가 있지? 난 모르겠어, 솔직히. 옆에 스님이 수행 잘하는 것과 내가 수행하는 게 뭔 관계가 있어요?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죠. 더 옆에 열심히 하니까 저 열심히 해야겠다. 이거 아주 좋은 영향이지만 저 스님의 수행이에요. 나는 내 수행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저 스님 수행 보고 자극을 받을 수 있지만 결국 수행을 하는 건 나야. 그 수행에 어떤 열매의 지혜를 갖게 되는 것도 나야. 저 스님은 저 스님의 수행의 지혜를 가질 거예요. 근데 왜 저 스님이 잘 살고 못 사는 것에서 내가 영향을 받아야 되지? 제가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막 출가해가지고. 나름 저도 엄청 고식한 사람이었어요. 제가 딱 보니까 저 스님은 스님도 아닌 거야. 근데 그게 좀 제 눈에 여러 명이 있었어. 스님 아닌 게. 강원 다닐 때 막 출가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어떻게 했어요? 내가 저런 놈들하고 사이에 밖에 나가 살아야겠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이제 선방에 계신 스님한테 의논을 했어요. 난 나름대로 고민이었던 거야. 막 출가해가지고. 나 이럴 너 출가한 건 아닌데, 저런 놈들하고 같이 살려 출가한 건 아닌데. 그래서 그 스님하고 의논을 딱 했죠. 그 스님은 수자였어요, 그때. 제가 사숙 스님이었는데, 스님, 내가 저런 인간들하고 같이 저런 꼴 보면서 저는 여기서 못 살겠습니다. 저는 가야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님 뭐라는 줄 아세요? 완전히 저한테 한 방 매겼죠. 스님은 저 스님들 보고 출가했어? 맞잖아요. 내가 저 스님 보고 출가한 건 아니잖아. 근데 왜 내가 저기 영향을 받아야 돼? 갑자기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야, 제가. 예. 그래서 지금도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만약에 내가 분별심이 자꾸 일어나고 어떤 모습에 대해서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면 딱 생각을 빨리 접어버려요. 제가자든 어떤 출가자든. 저것은 저 사람의 삶. 저것은 저 사람의 생각. 저 행동은 저 사람의 행동. 빨리. 이게 무관심이 아닙니다. 이건 무관심이 아니에요. 거기서 일으키는 내 마음을 빨리 정리해버리는 거예요. 부정적인 생각들을. 내가 영향을 받을 필요가 없죠. 나는 나의 삶은 천상천하 유아독전 혼자 가는 거야 그냥 무소의 뿔처럼. 그게 뭐 남을 무시하고 가는 게 아니에요.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 남한테 자꾸 영향받고 환경에 영향받냐 이거예요. 지혜 본 사람은 절대로 그런 어리석은 행동하지 않습니다. 주체적인 삶을 살아갑니다. 저도 처음에 부처님께서 꼬맹이가 하늘을 가리키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서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근데 멍청한 거였죠. 그런 의미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주 주체적인 삶을 살아가는 인간이 되라는 거지. 환경에 영향 그렇게 받지 말고 네가 네 마음에 일어나는 것 거기에서만 집중해서 살아가라. 그러면 아무것도 문제될 것이 없다. 그리고 너는 너답게 살 거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환경에 영향을 받고 말에 영향을 받고 사람한테 영향을 받는다.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지만 그 영향을 최소로 줄여라. 그리고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고 내 생각이 맞다고 생각하고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면 그 생각을 가지고 끊임없이 정진하라. 무소의 뿔처럼 혼자 가라. 예, 제가 출가해서 얻은 건 뭐 깨달음까지는 아닌데 그렇게 살아야겠다. 예, 그렇게 살아야겠다. 물론 괴로움 오죠. 예, 선거에서 떨어지니까 괴롭죠. 괴로움에 빠지진 않습니다, 저는. 예, 빨리 일어나요. 예. 오자마자 큰 스님께서 뭐라 하시나요? 좀 벗어났어? 벗어났죠. 당연히 벗어났지. 그거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 살다 보면 뭐 출가까지 했는데 이게 뭐 대단한 거라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내가 왜 출가했지? 그때 그거 고민 것도 아니었는데. 괴로움도 아니었는데. 지금 생각 아무 괴로움도 아닌데. 그때 나한테 너무나 큰 괴로움이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뭐 그까짓 거 가지고 출가했습니다. 예, 근데 출가 잘하긴 했지만 결론적으로는 그런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찮은 것들이 여러분 굉장히 아주 대단한 걸로 생각하는데 시간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재밌게 사세요. 좀 이렇게 재밌게 살고 좀 대담하게, 대범하게 툴툴 좀 털어버릴 줄 알고, 예, 부정적인 생각이 오르면 그냥 그래 너는 네 말 짓거려라. 난 나대로 산다. 영향받고 괴로워하고 말 때문에 막 너무 이렇게 상처받지 마십시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업대로 그냥 말이라는 언어를 통해서 나한테 이렇게 경계로 왔을 뿐이에요. 예. 근데 그 말은 그 사람은 별 생각 없이 한 말인데 나는 그 말에 너무나 막 엄청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너 그때 왜 그 얘기했어? 내가 언제? 나 기억도 못해. 잃어버리니까 이게. 근데 왜 그거에 이렇게 상처받고 괴로워하고 그러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식이든 남편이든 아내든, 예, 물론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긴 하지만 그렇게 너무 거기에 말에 휘둘리고 괴로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답게, 예,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는 것. 예, 출가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예, 출가인들 스님들 하나 좋은 점이 있어요. 진짜 자기 쪼대로 살아요. 제가 보니까 제가 전국을 돌아다녔잖아요. 야, 좀 그렇게 삶이 다양하냐. 머리 깎았는데 불구하고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고 있더라고요. 전국의 스님들을 제가 만나봤잖아요. 법주사 스님들을. 각지에 살고 있잖아요. 막 저기 제주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너무나 다양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게 다행인 거예요. 원래 우리의 삶은 그렇게 다양하고 사람의 모습도 다양하고 생각도 다양하고 말도 다양하고 그게 우리예요. 획일화 시키면 안 돼. 절대로. 예, 그렇게 사는 게 맞아요. 그래서 스님들이 자기 쪼대로 잘 살고 있구나. 예. 그게 뭐 고집일 수도 있고 그렇지만 결국 내 삶은 내가 누구도 나를 타치 못한다. 나는 나답게 사는 것이 가장 행복한 길이다. 그것이 남한테 크게 피해 입히지 않고 누구한테 괴로움을 주지 않는 어떤 생각과 행동이라면 여러분 제대로 사세요. 그것이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이제 뭐 얼마나 산다고. 앞으로 길어야 20년인데. 네, 행복하게 사십시오. 너무 그렇게 영향받지 마시고. 아셨죠? 네. 네, 고맙습니다.